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임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내가 그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치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다같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10월이 드디어 왜 시작된다고 제가 했을까요? 10월. 새로운 날이잖아요. 좋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10월이에요. 근데 우리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2년도의 10월입니다. 살아보신 적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 살아본 새로운 또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월 달을 주셔서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매 달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달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매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전에 어떻게 됐던 어떻게 살았던 뭐 좀 헤매고 고생하고 죄짓고 이렇게 해도 이 새 달이 시작되는 이 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매달 첫 번째 날이 되면 그래 맞아 이 새 달이지 새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만 좋죠? 여러분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네. 10월 다시 시작된 이 새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 아내의 시기와 경쟁, 여종이 낳은 아들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두 아내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의미하고 이제 그 두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경쟁, 시기 이것이 우리의 인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자세와 또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지키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해서 얻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나 봐요. 웬만하면 7개월 일하라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 7년을 일하고 아내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버틴 거잖아요. 근데 그 7년이 며칠 것 같았더라. 너무 금방 쑥 지나갔어요. 야곱에게는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연모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한 그 7년이 하나도 지루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 대신에 누가 처음에 그 숙소에 들어옵니까? 레아가 들어옵니다. 라반이 속인 거죠.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레아는 사실은 시력이 나빴다 그랬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었. 아마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었고. 근데 어찌됐든 레아랑 먼저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7일 뒤에 이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년 일하게 되죠. 14년 동안 이 14년의 결과가 라헬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죠. 당연히 라헬이 사랑을 받았겠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왜요? 레아를 볼 때마다 야곱은 분했을 거예요. 내가 속아서 얻은 내 아내, 내가 원치도 않은 아내. 그러니까 아마 전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움을 받아도 아이는 낳습니다. 4명의 아이를 먼저 낳았어요. 레아가.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뭘 받았어요? 자식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이상한 세상인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뭔가가 꼭 하나씩은 부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지금 1절을 읽었듯이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럼 아들이 낳지 못하면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 나의 문제구나, 나가 좀 처량하구나, 그래서 나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사랑 받고 살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언니를 시기하여.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떡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요새로 따지면 자식 없으면 너무 편해, 무자식이 상팔자야, 자식 낳으면 돈도 많이 들고 my life 내가 즐겨야지 왜 내가 자식한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큰일 난 것 같아요. 그 인구수가 국력인데 결국은 근데 지금 안 낳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안 낳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얘기고, 과거 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이 재산이잖아요. 일을 해야지 뭐를 얻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집안이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자식이 많은, 같이 요새 말로 따지면 자식을 일 부려먹으려고 낳냐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재산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자식이 많으면 축복, 자식이 없으면 복 못 받은 사람, 저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레아는 축복받은 사람, 라헬은 저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때 관점에 의해서는. 그냥 단순히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뭐냐? 언니를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남을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남에게 지금 돌리면서 왜 나는 이게 없어? 왜 나는 이런 복이 없어? 라고 시기하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기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를 통해서 비교하고, 이렇게 남을 통한 비교를 통해서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비교가 어떻게 바뀌어요? 시기로 바뀌는 겁니다. 시기로. 항상 남의 떡을 크게 볼 때에
그 남의 떡을 크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우 좋다, 잘 됐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나는 왜 그게 없을까? 그러면서 괜히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을 시기합니다. 시기심은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있을 때에 나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안에 열등감, 그 속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시기를 통해서 열등감이 생겨. 비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도, 자기 자존감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또 밖으로는 남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요, 라헬은 자기의 자존감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야곱에게 지금 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협박합니다. 공갈 치는 거예요. 나 죽겠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나 죽을 거야. 그럼 빨리 자식을 만들어내. 야곱이 애기 낳는 공장입니까? 어떻게 만들어내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화내요, 야곱이. 아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성 내는 거야?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라헬의 시기심. 라헬이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변 인간관계를 지금 파멸시키고 있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레아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언니하고 사이가? 좋을 리 없습니다. 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을 리 있겠어요? 시기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부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파괴하는 것이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화목, reconciliation, 화목하게 만드는 것, 다시 회복시켜셔서 하나님과의 그 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그것을 우리 인간 사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텐션이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뭔가가 something wrong.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냥 그 상태로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살 거야. 쟤는 쟤, 나는 나. 불편한 관계 안 보면 그만이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이 파괴되는 것은 죄예요. 죄가 화목을 파괴하는 겁니다. 시기의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도 안 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기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시기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게 없는 것이 아닌, 내게 없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레아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라헬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야곱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야곱의 사랑에 더 포커스해서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잖아요. 라헬도 아들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식을 줄 사람인데 괜히 그냥 못 기다리고 조급해가지고 레아를 보면서 시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계를 막 파괴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시기하면서 불필요한 관계의 어려움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보면서 그것을 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블레싱이 무엇인지.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구원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시기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해요.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른 기프트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고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이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항상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날 잘 모를 수 있지만 남은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맨날 컴플레인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맨날 뭐가 없다고, 뭐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맨날 투덜대는 사람 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서 그런 사람 안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보이는데 네, 있어요, 그런 사람. 성격이고 기질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2절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말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출산, 태의 문을 열고 닫으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우리가 임신이 안 되고 불임이면 그 클리닉 가가지고 시험관 아기하고 인공수정 해가지고 또 성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는 누가 만들어요? 병원에서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그게 우리의 발전된 의학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러한 의학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근원은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그 낙태 금지법이 막 다시 이제 미국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법.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성경적인 거예요. 낙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원의 그 주장이 뭐예요? 태아는 여자의 소유고 여자의 일부다. 나의 권리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했을 때에 태아를 내가 없앨 수 있다라는 게 그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낙태를 수용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히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물론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있죠. 그 예외까지도 뭐 무시하면서 산모가 위험하거나, 그 다음에 뭐 정말 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던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싫어. 내가 그냥 원치 않아. 그래서 나는 내 권리야, 내 몸의 일부야, 내가 없애. 이렇게 해서 허용된 게 낙태법이에요. 지금도 미국 사회는 대부분 다 허용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몇몇 개 주에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면서 다시 낙태 금지법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낙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권리, 자기 권리를 막 엄청 사람의 권리를 이렇게 존중하잖아요. 여자의 권리야, 산모의 권리야. 반대로 태아의 권리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럼? 태아의 권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 뭐 태아의 권리든 뭐 산모의 권리를 떠나서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배 아파서 난 우리의 자식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내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아니요. 사랑도 있지만 집착도 엄청 많아요. 우리 특히 한국 부모님들 너무 집착해. 그냥 좀 놔두지 웬만하면. 막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마이크로 매니징 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미국도 뭐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있지만 맨날 주위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진짜 제 아들 칼리지 갔잖아요. 그 칼리지 간 부모들의, 한국 부모들의 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이. 그래서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도 없고 막 이런데 진짜 가관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니 뭐 칼리지 보내놨는데 유치원생 취급하면서 일일이 하나씩 애들이 오늘 밤 잘 잤을까요? 밥은 먹었을까요? 애들이 뭐 지금 다 큰 애들인데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맡기게 되잖아요. 크면 떠나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가 크면 내가 부모가 뭔가를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알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내 자녀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긴 거야. 그걸 철저하게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쿨하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잘 안 되죠. 인간의 그 정이라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이라는 게 있어서 잘 안 되는 건 알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전화 안 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됐는데 제가 전화 건 적이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한 번밖에 안 걸려서. 한 번도 안 걸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걸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도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잘 독립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영적인 후견자로 기도로 서포트해 주는 겁니다. 몇몇 분 빼시고는 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기도로 그 자녀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이 무뎌지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냥 아니요. 내 자녀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면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책임감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이 라헬의 종 빌하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단과 납달리가 나와요. 지금 라헬이 출산을 못하니까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아브라함도 사라가 한참 동안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사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물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그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서 양자를 삼아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당시 문화였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헬도 두 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단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억울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억울함이 어쨌든 이 아들을 통해서 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누구요? 납달리는 8절에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나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이긴 머리기 아직도 4대 2밖에 안 되는데 할 때 기쁜 거예요. 그만큼 아들을 얻어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9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아니 레아도 4명이 아들이 벌써 있는데 자기의 출산, 자기가 더 이상 못 낳는데 옆에서 라헬이 또 막 2명 낳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경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갓과 아셀이죠. 여러분 이 라헬의 시기로 시작된 이 가족과의 관계의 그 아쉬움과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손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 그것을 자기 가문의 아들로 삼는 것 당연한 일이었고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 방법을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얻긴 했지만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는 아들이야말로 너의 진정한 자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의 방법, 자기들의 방법, 해왔던 문화, 전통 속에서 안 되면 또 다른 자기의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왔던 방법, 자기들이 익숙한 방법을 으로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라헬도요, 기다렸으면
이런 뭐 복잡하고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다렸으면 나중에 요셉 나와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섣불리 움직이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 불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편 말씀, 46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려라. 가끔은 우리가 너무 급해서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막 주님이 하실 일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막 그냥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망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의지를 앞세워서 막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한국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옛날에 이제 막 그 개고기 막 먹을 때, 보신탕 먹을 때, 나는 개고기 안 먹는데, 나는 보신탕 안 먹는데 성도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속 사준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계속 먹으라고. 그래서 목사님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맛있어요. 드세요. 죽겠는데 안 먹는데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대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막 하나님 드셔야 돼요. 보신탕 드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먹고 싶은 거 스스로 찾아가서 먹으시게 놔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다툼으로 어찌됐든 나온 이 네 아들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아들들이 나오겠지만 이 아들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식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4명의 자식들 보면 그 죄의 결과로 나온 자식들이잖아요. 실수, 어리석음, 너희들 그냥 해쳐, 너희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4명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들을 또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God can bless you wherever you are, even though you are there by your mistake.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blessing 해주시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실수로 그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막 실수해 나가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어리석음조차도, 우리의 죄악조차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인정,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면 그것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시는 것은 가끔 우리 인생에 뭐 한 번, 몇 번 이렇게 익스큐즈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디폴트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주님의 교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남을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신 분복, 자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내 품에 있는 자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내 품에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내가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내 품을 떠난 자녀들은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로 서포트하는 영적인 후견자로서 온전히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심지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되 실수가 아닌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과 또 도전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